금년 여름은 정말 더웠죠. 난생처음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분위기 나려나 그랬는데 그래도 추석은 추석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려고 경향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휴가를 보내려고 국내외 여행지를 향해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하게 단기 선교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가족, 친지, 성도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과 사, 인생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 같은 명절에 잠시 일상에서 빠져나와 인생을 관조해 보는 것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절에 인생에 대해서 얼른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뭔가요? 나그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비유합니다. 박목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시죠. 또 오래전 최희준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가요의 가사가 시였어요.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서 떠돌다 가는 길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노랫말들을 보면 맞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이생이다. 한자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서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다음 세상, 즉 내세에서 또 한 번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는 천국과 지옥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해버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천국은 인정하지만 지옥은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싫은 것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해 없어?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있는 것을 갖고 없다고 주장한들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겁니다. 내세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 인생임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다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뭐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천국이지, 천국. 목적지가 정해진 나그네, 목적지가 천국인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1장 1절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흩어져 있다가 다 천국에 가서 모일 거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살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나그네, 천국을 종착지로 삼은 나그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멀쩡히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영혼은 죽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면 새 생명이죠. 영안이 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데 이런 나그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 나그네. 1장 3절 4절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은 뭐예요? 나중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그렇죠. 세상이 영구할 것 같지만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사라질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 소망은 영원한 소망,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썩지 않습니다. 또 더럽지 않고 정결합니다. 또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것이 유업이라 그래요. 유업은 뭐지요? 물려주는 상속재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풍성한 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를 아는 고로 방황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허탄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지 정해졌나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거 맞습니까?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붙여봅니다. 천국 호족초본. 여기 보면 내 이름 대입해보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나, 장차 천국에 들어갈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검증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 구원자라는 거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13절이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앞선 일이에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뭐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영혼의 눈이 번쩍 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인 줄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의 신분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목적지로 삼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 거듭난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공적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 인생길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둘째는 뭐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셋째는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첫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뭐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 몸을 그렇게 단단히 매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매는 거, 그게 근신하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긴장감,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재림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예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뭐예요?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영생복락, 그리고 천국의 상급, 그것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소망을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세상의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지, 착각입니다. 그것은 나그네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나그네로 영안을 크게 뜨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날, 혹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 마지막 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쭉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왕이었잖아요. 오랜 세월 왕위에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대개 부귀영화를 누리면 야, 이대로 쭉 가자, 천년만년.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휙하고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그러므로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둬야지. 다윗은 그런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영안을 뜨고 보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은 뭐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육신의 고향이죠.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육신의 고향, 이 지상의 본향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풍성할까.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나오죠. 그런데 완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통해서 약간 힌트를 얻을 뿐이에요. 천국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성경 안에서 자세한 대목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그런데 거기 잘 보면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영안을 열고 보기는 했는데 인간 언어가 짧아서 보기는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짧은 언어에 담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돼? 뭐라고. 그러다가 표현을 찾기는 찾았는데 시원치 않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이게 뭔 얘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 없으니 세상 것을 가지고 빗대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뭐와 같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 뭐 이런 식이죠. 비유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천국 견문로. 13, 14세기 유럽인들은 동양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르코 폴로가 20여 년 동안 중국, 인도, 또 몽골, 티베트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담을 기록한 책을 펴냈는데 그게 바로 동방견문록이죠.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생소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야,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뭐 흥미로워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는데 공상소설로 치부했고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르코 폴로가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사실을, 진실을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진짠가. 그래서 물었어요. 찾아가서. 당신이 기록한 게 진짜 맞소?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겠죠, 자기로서는. 진짜지.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신기하고 놀랍소.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짧아서. 자기는 봤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설명해 주려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표현이 짧아서 제대로 설명 못했다.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야, 진짜네. 근데 더 신기하네, 더 놀랍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견문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엿보기는 하지만 조금 엿볼 뿐이에요. 실제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당도하면 아마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뭐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입을 딱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입을 다물지를 못해. 스펄전 목사는 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이로운 나라, 서프라이즈 킹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날마다 깜짝 파티가 벌어진다. 서프라이즈 파티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천국 가면 따분한 거 아니야. 뭐 찬송만 부른다며. 여러분, 표현이 짧다니까요. 제대로 설명 못했다니까요.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야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 지루할 틈이 없어요. 매일 서프라이즈 파티가 벌어지는데 뭘 지루해요. 흥미진진하지. 야, 그 다음엔 뭘까? 연속입니다. 연속. 날마다 놀라움,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종시에 천국을 증거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구나. 저분은 천국 갔구나. 확신시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다가 떠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 간암으로 투병하던 여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병세가 악화하면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온몸이 황달로 노래지고 또 복수가 차고 몸이 변형되고 그 모습을 뭐 예배드리러 가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보는데 민망해요.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안타까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면서 신기하게 거의 동시적으로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신기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임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더러더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공부가 돼요. 신앙 공부가 돼요.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연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눈에 펼쳐진 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몸이 편안해지더니 몸이 쭉쭉 펴지는 거예요. 복수도 가라앉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얼굴이 백옥같이 희게 변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듯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 천국 가셨네. 천국 가셨네. 확신했습니다. 유족들도요, 일찍 가셔서 너무너무 슬픈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니까 슬픔이 물러났습니다. 장례식 내내
유족들이 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케이스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나그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게 나그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흘러가는 물빛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하늘의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대충 마치고 별 구경 시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야, 별 볼 일 있겠구나. 여기 오니까 서울에서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외곽으로 가긴 했는데 선교사님이 전제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별을 보시지만 사막 깊은 데 가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덜합니다. 감안하시고 보세요. 하지만 공해가 없어서 그런지 제 눈앞에 밤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북두 칠성이 또렷이 보이고 별자리 하나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다 담고 싶었어요. 야, 이거 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착각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감격스러움에 콧날이 시큰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데 세상에 별것도 아닌 불빛에 도취되어서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현대인들이. 철학자 존 버년이 세상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맞추시킨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마취돼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를 맞추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귀영화, 향락 등등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에 그게 필요하기는 해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러므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천국 비자를 확실하게 준비해 둬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비자예요. 그냥 가면 돼. 다 받아줘. 하지만 천국은 다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미리 비자를 받아야 돼요. 천국은 죄인 입국 금지예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천국 문 앞에 입간판이 있어. 죄인 입국 금지. 계시록 21장 27절. 옛날 학창시절 일이 생각이 납니다. 까까머리였잖아요. 머리 박박 깎고. 중고생들 그 옛날. 근데 영화관에 가고 싶은데 입간판이 시뻘건 글씨로 그렇게 서 있어. 뭐지요? 미성년자 입장 불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근데 어떤 아이들이 가발을 쓰고 사복을 입고 갔어. 검표원이 속았는지 속아줬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면은 그 다음날 교실에서 그게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있지? 그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극장에 가서 뭐 봤거든? 그러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침을 흘리며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천국 문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걸러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색 붉은 스탬프가 딱 찍힌 비자, 그거를 받아두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비유적으로 그 붉은 스탬프가 딱 찍힌 천국 비자가 있을 때
바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 천국 비자를 꼭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듭난 나그네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나그네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나그네이기도 해요.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 닮아자 살아야지, 그 소리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하기오스예요. 근데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구별된, 다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성을 가지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영어 전치사로 설명하면 from,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to,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 닮아가고, 그게 바로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다름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호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불신자 세상 사람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무슨 얘기? 예수 믿기 전에 실컷 했잖아. 근데 뭘 계속 하려고 그래? 그 소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어떤 마음이었나요? 저는 그랬어요. 청년 시절이었지만, 대학생 시절이었지만 그 지나간 때가 너무 아쉽고 억울했어요. 야, 내가 진작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모태신앙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리라.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세상의 풍조가 곳곳에서 눈에 띄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이지는 가운데, 둔감해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고 나도 모르게 휩쓸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지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히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은 부패하지만 너희는 소금이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는 빛이야. 빛은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게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어때요? 어떤 경우는 이래요. 아깝잖아요. 그동안 쓰던 게. 아직 쓸만한데. 그래서 다 끌고 가죠. 근데 새 집 가서 풀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구질구질해서 풀을 수가 없어. 다 갖다 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괜히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질구질한 거예요. 다 여기서 처리하고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새 사람의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짜를 잡은 신부는 어때요? 결혼 날을 손꼽으면서 신부 수업을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입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혼할 때도 신부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천국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얀 옷, 거룩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거룩한 삶의 모습, 그게 천국의 웨딩드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의로워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게 성화죠. 그래서 천국의 웨딩드레스는 거룩한 성화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도 언제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나그네는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빨리 부르시지 않을까? 물론 가끔 빨리 부를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거는 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 쳐고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것을 직접 준비해 놓으시고 왜 우리를 빨리 불러가지 않을까? 뭐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좋은 거 이렇게 마련하면 우리 자식들 야 빨리 와 그럴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시네.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죠. 숙제를 하고 와야지 그냥 오냐? 그런 뜻이에요. 17절 보세요. 왜 물어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예요? 심판받을 날을 기억하고 조심하라.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수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찜질방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교훈을 얻었어요. 찜질복을 주잖아요. 그 옷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더러더러. 그래서 로고나 글씨를 새겨놓잖아요. 근데 글씨를 크게 안 하는데 보통은. 근데 그 집은 희한하게 큰 글씨로 써놓고 또 그것도 부족한지 등짝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로 써놨어요. 반납용. 반납하라 이거야. 가져가지 말고. 그거를 입고서 뭐 할 수 없이 입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등짝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반납용이야 저거 반납. 근데 제 뒤에서도 사람들이 그랬겠죠. 근데 그걸 보고 웃기면서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저 옷 반납용이지. 근데 내 인생도 반납용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납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보자. 어떻게 했냐? 내가 너한테 준 거 보자. 어떻게 했냐? 회수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 4장 7절 10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재림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 육신의 죽음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재화들이에요.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지위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를 청지기라 그랬어요. 청지기 무슨 말이에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관리인. 여러분 청지기가 영어로 스튜어드, 여성형은 스튜어디스거든요. 그거 우리 잘하는 건데 맞아요. 비행기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 그러죠. 승무원은요 비행기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은혜들,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지위, 직분, 기타 등등 그 모든 것 얼마나 잘 사용했니?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정죄의 심판, 하나는 상급 심판.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정죄의 심판에 해당 사항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심판이 있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을 줍니다. 상급.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상까지 뭐. 소원이 너무 소박하셔.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받는 상 나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천국인데 뭐. 그 말도 맞지만 기왕 신앙생활하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상급까지 받으면 좋지, 나쁠 게 뭐 있어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내 인생 최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얻었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선용했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 얼마나 드렸는가, 바로 그런 것일 거다. 그것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남게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남은 인생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을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무쪼록 거듭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아름다운 인생 사시고 더 아름다운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를 맑게 죄 씻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며 더 아름다운 저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둔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그네 인생길 성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시고 더 아름다운 저 천국에 기쁨을 가득 안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